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제가 난관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서 수요일 또 금요 기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를 만납니다.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고 다양한 문제예요. 하나의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인생이죠. 그런 까닭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이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바다는 큰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큰 문제만 끝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혹독하게 또 아주 집요하게 괴롭혔던 바로 왕과 그의 군대를 홍해바다에다가 파멸을 시켜주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기뻐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가 파멸당하는 것을 보면서 찬양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때에 다 같이 읽읍시다. 3절까지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었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도다. 아멘. 여기에 문제의 역설이 있습니다. 문제의 신비가 있는데 하나님은 직면했던 문제를 통해서 기적을 주신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 기적도 안 일어나죠. 그들은 문제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사실은, 갑자기 문재인 씨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문제는 아니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와 시각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문제이죠.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잘 관과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 기적의 씨앗을 이렇게 담아 놓았습니다. 축복의 씨앗을 어디다 담아두느냐? 문제 속에 넣었어요. 해결책의 씨앗을 문제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그들이 수루 광야에서 직면한 문제는 물의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예요? 물의 문제입니다.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물은 아주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런 까닭에 물을 얻지 못했다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결국 마라에 이르렀더니 물을 만났어요. 그래서 만난데 그 마라가 만난 물은 쓴물입니다. 쓴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곳에서 이름을 그래서 마라라, 이렇게 쓴물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난관을 만납니다. 그래서 22절, 23절 말씀을 이렇게 또 읽어봅시다. 말씀을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모세가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만난 난관 앞에서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반면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를 합니다.
자, 모세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난관을 돌파합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또 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24절 25절 시작. 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이 사건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이 난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은 교훈,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메시지는, 첫째는 우리는 광야에서 변화가 되고 개조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수르 광야로 인도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했을까요? 왜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인도했나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걷는 길이 광야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장 22절에 보니까, 22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어디 광야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어디 광야로요?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어디 광야?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뭐요? 얻지 못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까닭은 이스라엘 민족을 성장을 시키고 성숙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른 것이, 우리는 편안하기를 원하죠. 그죠? 문제없이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평안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보다는 얼마나 성숙하느냐, 성장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하고 생각이 좀 다르세요. 나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우리를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관심이 있으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는 걸 싫어하진 않으시죠, 하나님도. 그러나 평안하는 것보다는 우선순위가 뭐예요? 우리가 뭐 하기 원하세요? 뭐 하기 원하세요? 성숙하기를 원하신다. 자녀를 낳았을 때 우리도 그러잖아요. 얘가 평안하게 아무렇게나 않고 가만히 있기를 원해요? 아니면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죠? 애를 낳고 가만히 울지 않고, 나도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애가 울지 않고 가만히 있어 12시간 그냥 24시간 엄마 아빠 다 일하는데 그냥 우유만 주면 딱꼭 먹고 싹 자고, 싹꼭 먹고 싹 자면 좋은데 울고 불고 뛰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 그냥 그래도 그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24시간 온니 우유 잠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애가 좀 속을 쓰게도 뭐 해야 되겠어? 막 해도 뭔가 좀 성숙해야 되고 성장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이분들은 애를 다 키워서 관심이 없으신데 하나님도 그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를 빨리 어떻게 지나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광야를 통과하느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얼마나 성숙하느냐에 관심이 있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얼마나 쉽게 빨리 우리는 해결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석을 하고 반응하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직면하는 난관과 똑같아요. 우리는 광야를 만나게 되면 먼저 누구나 어떤 사람에도 마찬가지예요.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하지만 광야의 실상을 정말 성경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해하면 우리의 뜻과 다른 게 광야는 축복의 장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변장된 축복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변화가 되고 개조가 되고 성숙이 되고 성장이 되었어요. 히브리 노예에서 제사장의 나라로 변화가 됩니다.
종되었던 그들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개조가 됩니다. 광야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짓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히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유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광야라는 말을 우리가 다바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원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은 광야에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하세요? 말씀하세요. 평상시 듣던 말씀을 광야에서 듣게 됩니다. 이 광야는 고요한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고요한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외적인 고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내적인 고요예요. 내 선배 목사님 한 번도 나보고 자꾸 사막을 가자고, 사막을 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무슨 3단이 나왔나. 그래서 가면 의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 사막에 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온이 하늘 보면 막 별이 촉촉 있고, 거기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정말 감동이 다르대요. 광야를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내년쯤에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내 사진을 잔뜩 찍어서 여러분은 가기 힘들 것 같고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갔다 와서. 근데 외적인 고요보다도 사실은 내적인 고요가 중요하죠. 우리가 광야를 만나면 우리는 좌절합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죠. 지성소로. 영어를 광야로 우리가 디서트라고 말합니다. 디서트. 그렇게 표현하지만 히브리 말로 광야를 미드바르, 광야를 미드바르 이렇게 표현하는데,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유대인들의 애착과 설렘이 묻어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 미드바르 다 똑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를 드비르, 근데 발음 비슷하죠. 드비르, 다바르, 미드바르 비슷하죠, 그죠? 뭔지는 잘 모르지만 아까 비슷합니다. 느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지성소를 우리가 드비르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단어는 광야의 미드바르 어근과 똑같아요. 자, 서양인들에게는 버려진 땅인 광야가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지성소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광야는 버려진 땅이 아니에요. 축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지성소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것은 광야에서 우리를 고생을 시키고 버리고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우리를 키우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을 해주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하고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위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인생은 반응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난관을 만났을 때 그 난관은 하나의 사건에 불과해요. 그 사건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아주 다른 반응이 딱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반면에 모세는 부르짖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난관을 만났을 때 원망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니, 사흘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를 우러러 보았던 그들이에요. 우리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말했습니다. 겨우 3일 지났는데 마라의 쓴물을 만나니까 원망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인간은 변화무쌍한 존재입니다. 3일 전과 3일 후가 달라요. 우리가 조석변이라고 하잖아요. 아침에 먹은 마음이 저녁에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 요즘은 그것도 옛날이고, 요즘은 아침 먹은 마음이 점심도 안 가고 아침 먹으면 1시간도 안 가요. 여자는 특별히 그래. 그래서 내 마음 나도 잘 모른대요. 그게 오늘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남을 탓하려고 그래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왜 모세를 원망하죠? 모세가 무슨 잘못했어요? 모세가 쓴물을 만든 것도 아닌데 모세를 원망합니다. 근데 모세는 원망하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은 이걸 보면 신뢰의 대상은 아니다, 사랑의 대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죠. 그 제사장 나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변화를 시켜서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그 원망하는 민족으로 남아있는 것을 절대로 원치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성숙시키고 성장을 시키고 최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난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원망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모세처럼 부르짖는 기도로 반응을 꼭 해야 됩니다. 문제가 만났으면 새벽에 나와 부르짖고 걷기대 나와 부르짖고 작정하면서 부르짖고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는 난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인해서 바로 왕과 애국군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원망할 때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합니다. 오늘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거 보면 모세는 참 훌륭한 지도자예요.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야단을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사랑을 해요.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변화되기를 원했지만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스스로 몸부림을 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뭐예요? 맡겼어요. 물론 필요할 때는 그들을 교육하고 가르치지만은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무슨 말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참 많은데 사람이 미숙하면 원망하고 성숙하면 기도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미숙한 사람은 시야가 근시안적이지만 성숙한 사람은 시야가 멀리 원시인 안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다. 성숙한 사람은 사람을 전체로 보고 멀리 보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숙한 사람은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구나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자, 모세는 자신의 에너지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데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싸우는 에너지는 굉장히 소모가 심합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하고 특별히 여자들 막 수다를 떨어요.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수다를 떨고 막 이런저런. 피곤해 안 피곤해? 안 피곤하고 뭐가 생겨? 에너지가 생겨요. 얼굴이 생기가 돕니다. 근데 누구하고 막 싸우면 1시간만 싸우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탈진됩니다. 싸우는 에너지가 그렇게 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싸우는 데 쓰지 않고 자신의 힘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에 쏟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해결책을 딱 보여주시는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한번 다시 한번 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자, 이게 요 말씀은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 나무를 보여주세요. 그 나무가 뭐 거기만 있는 게 아니지, 물론 광야에 나무가 많은 건 아니지만은 그 나무를 한 나무를 딱 했다는 것은 단수입니다. 여러 나무를 보여준 게 아니라 한 나무를 딱 가리키셨다. 기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한 나무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거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나무가 기도하기 전에 그곳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뚝 떨어진 건 아니죠. 있는 나무예요. 근데 보여줬다. 여기서 우리가 계시의 신비를 깨달아야 해요. 계시라는 것은, 제가 늘 우리 세 가지 훈련할 때 계시라는 것은 감추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 그래요. 그죠? 감춰져 있습니다. 내 손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걸 딱 이렇게 보여줘서 펼쳐 보여주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여기 있습니다. 계시라. 그러니까 계시는 하나님만이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무슨 영이냐면 계시의 영이에요. 우리가 봤다고 하는 게, 물론 아는 만큼 본다는 말도 있잖아요. 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보여집니다. 주님은, 성령은 계시의 영이에요. 어떤 현상, 상황, 여러분의 축복의 길, 여러분이 잘 되는 길, 이것을 성령이 계시해 줄 때 안 보였던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면 계시의 영을 달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가 임하면 왜 중요하냐?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마음의 눈을 밝히 보여줍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마음이 탁 밝아져요.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계시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감췄던 한 나무가 딱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깨달음이 있고 문제 해결책이 우리 곁에 딱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책을 가까이에 담아두었지 멀리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담아두신 것을 계시의 영을 주셔서 여러분 해결책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추어뒀던 은밀한 것을 밝힐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하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 333 다이얼이라고 하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보이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알게 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영안이 열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기도하는 사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계시의 영이 임하고 문제 해결책이 일어나고 기적의 방법이 일어나고 해결책이 일어난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무를 보여주셨을 때 모세는 그 나무를 마라의 쓴 물에 탁 던집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도했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더라.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와 함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순종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 전까지는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기적이 안 일어나요. 많이 알았다고 여러분 깨달았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뭐 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말씀을 뭐 할 때 일어난다?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할 때 물이 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할 때 쓸모없는 물이 쓸모있는 물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했을 때 역전의 드라마가 전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난관도 어떤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돌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역전이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말하는 룻기 1장에 다시 등장하는데,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느니라. 여기 말하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서 모압에 갔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 잃은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돌아와서 한 말이에요. 나오미라는 이름은 찬송, 환희, 기쁨인데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녀의 인생은 쓴물 같은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 까닭에 그 이름을 나오미가 아니라 나를 말하라 불러라. 그녀의 인생이 쓴 인생이 되었어요. 나오미의 고통에 찬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느냐. 환희, 기쁨, 찬송이라고 부르냐.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쓴물 말하라고 불러라. 근데 그녀의 고백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이름이 참 놀라운 것은 전능자라 이렇게 말해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전능자라, 샤다이. 이 이름이 놀라운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나오미가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에 따라서 마라와 같이 버린 그녀의 인생을 다시 단물로 바꾸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불렀으니까 그 전능한 하나님이 이 나오미의 인생을 여러분 바꾸게 되어줘요. 여러분, 나오미의 말을 들은 베들레헴인들이 나오미를 향해 말하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전능한 하나님이 나오미를 며느리 룻을 통해서 축복을 하시는데 마라가 변하여 다시 자기의 본 이름 나오미로 바꿉니다. 찬송이 됩니다. 그래서 마라로 시작했던 룻기 1장은 4장에 가면 찬송으로 결론이 나는데요, 4장 14절 15절 보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얻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시며 내 노년의 봉향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라 따 하니라. 이렇게 찬양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개입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문제, 어떤 난관이라도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습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가져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도와 율례를 주셨는가 보면 그것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다음에 뭘 주시죠? 규례와 율례를 주십니다. 규례와 율례를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난관을 돌파하신 다음에 두 가지 축복을 덤으로 주시는데, 사실 이 두 가지 축복이 어떤 면에서 기적을 경험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난관을 통한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하십니다. 법도와 율례를 주신 것은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였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난관을 돌파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마라의 쓴물을 치료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치료의 하나님, 히브리 말로 여호와 라파,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속에 비밀을 담겨놓았습니다. 능력을 담겨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이름 속에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그 뜻은 풍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에요. 풍성한 하나님, 무엇을든지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이 99세에게 그에게 주신 이름이 뭐냐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오미가 절망 중에 불렀던 이름이 뭐예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또 치료하는 분입니다. 병만 치료하는 분이 아니라 자연을 치료하고 병든 인생을 치료하고, 가끔 우리 인생이 병들 때 있죠. 마라의 쓴물처럼 쓴맛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지 내 인생을 단맛 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을 깨달은 다음부터 꼭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대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죠. 예수란 말이 뭐예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합니다. 왜? 예수의 이름 속에 구원이라는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어려운 일 후에 좋은 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엘림의 오아시스였어요. 엘림의 물 열샘 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을 볼 수 있었다면 원망하지는 않았겠죠. 인내하고 좀 참자 그랬을 텐데, 왜 하나님 바로 엘림으로 인도하지 않고 수르 광야로 거치게 했을까? 수르 광야에서 그를 시험하려고, 가르치시려고, 마라의 쓴물에서 보여야 할 교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서 마라를 걸쳐서 엘림으로 이르게 하십니다. 인도하시는 걸음마다 배우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데, 엘림은 오아시스거든요. 오아시스를 만나면 반드시 쉬어갑니다.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를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안식처입니다. 안식처. 그래서 만나면 꼭 쉬어가라고 권면하는 것이 오아시스예요. 그렇다면 오아시스는 무엇을 의미할까? 어디를 의미할까? 그걸 어떤 분이 해석할 때 교회라 해석을 하더라고요. 교회.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는 분이고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생수인데, 우리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는 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고, 모세는 나무를 던져서 물을 치료하고, 모세는 율법을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실 뿐 아니라 포도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생수를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 맛있고 멋있고 또 풍성하게 즐겁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무를 던져서 쓴물을 단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을 십자가에 담당하셨습니다.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몸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이 우리 인류를 치료하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를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이 예배해 놓으신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생수를, 보혈의 생수를, 성령의 생수를 예배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축복의 생수입니다. 복음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생수가
우리를 전 인류를 치유하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난관을 만날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계시의 영인 성령님이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고 해결책을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난관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난관을 통해서 우리를 키우시며 난관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시며 난관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며 난관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도록 하십니다. 난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난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영적인 오아시스인 교회로 엘림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비하신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수를 마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관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경험하라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난관을 만날 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난관을 돌파하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